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의 매력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에 불렀던 게 이게 두 곡이 믹스된 곡이죠. 예, 이제 왕대신주께 감사하세라는 곡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라 사실 여기 있으면서 들썩거릴 뻔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막 뭐 캠퍼스 워십이나 마커스 이런 거 다니면서 막 오면은 와 박수 치면서 찬양하던 찬양이었는데 또 그러면서 다른 곡들이 이제 또 콜라보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찬양의 제목이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 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게 정말 감사하십니까? 네,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욥기 38장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가 생기고 나서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빈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차를 수리를 맡기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날이 생겨서 이제 집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서현역, 분당에는 서현역에 딱 갔는데 누가 봐도 모자를 딱 눌러 쓰고 수상한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현역에서 일도 있었으니까 야 무섭다, 이거 피해야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그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에게 갑자기 누군가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러면서 눈은 마주치지 않지만 귀가 그쪽으로 계속 쫑긋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다섯 글자의 딱 말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혼자 웃음을 참느라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누가 봐도 수상한 사람을 향해서 누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근이시죠? 근데 저기 예상을 하셨던 청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당근이시죠라는 건 이제 그 요새 중고 거래하는 당근이라는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고 거래를 하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누가 봐도 수상하게 또 되게 불안해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누가 가서 당근이시죠? 이러니까 갑자기 뭐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네 제가 바로 그입니다. 약간 이런 반응이 나타나길래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당근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직도 저는 당근보다는 좀 다른 게 좀 더 익숙한데 네이버 카페에 중고나라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중고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중고나라에 글을 올렸어요. 아, 이게 필요한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혹시 중고로 파실 분이 있으면 쪽지나 연락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물건이 필요해서 필요하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3년 반 만에 쪽지가 왔어요. 그래서 뭐뭐뭐 물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제 점점점 돼 있으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그 쪽지를 열었습니다. 근데 쪽지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거 물건 팔렸나요? 저는 산다고 글을 올렸는데 그거 물건 팔렸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도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 네 이러고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시더라고요. 3년 반 동안 기다렸던 연락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아, 드디어 살 수 있구나. 였는데, 그게 사는 연락이 아니라, 파나요라는 그 질문이 왔을 때 굉장히 허무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 중고 거래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 주보 나중에 참고해 주셔서, 네, 그 물건들 잘 예, 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했냐면 3년 반 동안 기다렸어요. 제가 3년 반 동안 연락을 기다렸는데 원하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뭐야 그냥 마음을 접어야겠다. 3년 반 동안 기다렸다가 그 쪽지 하나에 마음을 접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거 구하기 힘든가 보다. 근데 오늘 욥의 말씀을 보면 욥기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욥기의 전반부에서 전반부, 중반부 거의 끝까지 올 때까지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억울해요. 하나님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 이제 괜찮아질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욥이 너무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저 이제 저의 질문에 답해 주셔야죠. 근데 웬걸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질문을 다시 하세요. 내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참고 겪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좀 좌절스러웠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 또 욥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은 어 욥을 비롯한 특히 욥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질서 그리고 그의 경륜에 대해서 생각보다 무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욥기의 대부분의 말씀에서 하나님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압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아, 너는 내가 지금 무슨 계획인지 아니? 이거는 누가 한 건지 알아? 이게 욥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물어보시는 겁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붓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좀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무한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욥이 자꾸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또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막 가족들이 아프기도 하고 제가 몇 년간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깨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 할 만큼 했는데 저한테 왜 그래요? 저 정도면 괜찮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싶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시기보다 오히려 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너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이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우리가 위험할 때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그의 뜻, 그의 경륜,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합니다라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겸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는 할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4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뭐 땅의 기초는 누가 만들었냐, 피조물들을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또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과학이나 여러 가지들이 발전을 해서 뭐 식물은 왜 이렇게 되는지, 동물들과의 관계는 왜 이런지, 발전은 왜 그렇게 했는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좀 그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국어 선생님이니까 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문학 작품을 설명할 때 굉장히 좀 넌센스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시 부분을 설명할 때 얘들아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설명하는데 왜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외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에 이 1연과 2연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시는 분은 많으실 텐데,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무슨 뜻일까요? 이 바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바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시인밖에 모릅니다. 저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얘들아 바람은 어때? 바람 불면 춥지? 그치? 근데 윤동주가 언제 사람이야? 일제강점기 사람이야. 일제강점기에 추운 게 왜 추겠어? 그래, 일본의 탄압과 괴롭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바람은 그런 뜻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런 뜻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건 이런 것 같아, 이건 이런 것 같아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도 언제까지나 우리 중심의 해석이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는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라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되, 또 내 삶에 대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실 때 아예 큰 대전제가 하나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언제든 틀릴 수 있다. 옳은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거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기지 않고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맞았네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신뢰를 갖고 살아왔던 걸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거 아니야, 억장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그 인격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사실상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손해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욥의 말씀을 보면서,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걸었던 모습을 보면 그가 보여주는 믿음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둠의 길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적인 영역, 전반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쁠 때, 너무 슬플 때 보통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냥 무난하게 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때 무료하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느낄 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힘들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너무 할 게 없는데 심심하다. 그러면 이제 숙제. 오늘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야 될 때, 정말 우리가 할 게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기도해야 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장부터 37장까지 욥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욥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세계와 섭리의 뜻, 섭리 뭐 이런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이거는 누가 하는지 알아? 저거는 누가 하는지 알아? 38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자가 왜 사자인지 아십니까? 해바라기는 왜 해바라기인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사자라고 했으니까 사자인 거고 하나님이 해바라기라고 하셨으니까 해바라기겠구나.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거 말고는 별로 생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고, 나는 왜 나인가? 권사님은 왜 권사님이고 집사님은 왜 집사님인가? 이런 생각을 또 스스로 많이 좀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들 얘기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냥 나 요새 목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이 있다. 그리고 나는 잘하는 게 뭔지 잘 궁금하다. 나는 목회에서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 아직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오늘은 저를 이 교회에 오게 해주셨던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짧게 좀 드리려고 해요. 그 두 분이랑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늘 되게 비슷해요. 저는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약간 비교적 많이 능글맞아졌거든요. 뭐 능글맞아졌어요. 막 우리 권사님들이나 막 집사님들 보면 아이고 권사님 이게 돼요 이제. 근데 한 5년 전만 해도요 그게 안 됐어요. 그냥 저기서 권사님 장로님이 온다 그러면은 피해야지, 말하기 싫다, 이랬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누구를 봐도 그냥 하회탈처럼 웃으세요. 허허허허 이러면서. 근데 나는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그게 안 되니까
아, 나는 그게 필요하다. 나한테 이게 필요하다. 근데 내 주변에 그게 되는 사람이 없네. 나 저 사람 보고 배워야겠다. 그분 보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지켜보면서 저렇게 웃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의 좀 능글맞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뭐 연락을 하고 하다가 목사님 좀 제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설교도 잘하고 싶고 이것도 잘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시길래 목사님 근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허허하고 웃고 능글맞게 하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다. 그러면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제 은사고 달란트입니까? 이렇게 답이 와요. 근데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거는 은사고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마치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라면 뭘 잘해야 될까요? 설교 당연히 잘해야 되고, 기도 잘해야 되고, 뭐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도 잘하면 좋고, 차량 운행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뭐 은사냐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뭐저 집사님은 저런 것도 잘하는데, 저분은 이런 것도 잘하는데, 사자 입장에서는 치타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부럽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은사야? 이게 무슨 달란트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이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다르실 거고 이유가 다르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어쨌든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였어요.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또 잘못 생각하면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에게 일하시는 도 빼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에만 집중해야 되냐면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일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욥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저 사탕 먹고 싶어요. 사탕 사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사탕 사줄게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탕을 사줄게라는 대답보다 혹시 너 취직은 했니?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사탕을 사려면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내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그것들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또 여러 가지 창조의 목적과 부르심의 목적들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기는 마치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욥이라는 인물의 말씀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당연히 나인 것 같지만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온전히 합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욥의 태도를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때로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평탄하다고 느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때 그때가 우리의 심령이 가장 곤고한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꼭 무슨 일이 없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또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갈교회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또 배웠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인정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시되, 오늘은 그냥 정말 단순하지만 확실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주님 그것에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 응답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주의 도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을 때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기보다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또 하나님의 그 목적들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하나님 그것에 더욱더 집중하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영광 받기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런 예배자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나 우리가 원하는 기도나 그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찾으며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되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